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즉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날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찢어진 휘장은 새로운 살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간들은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인간들은 다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부터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한 함께 못 박힌 악한 이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은 중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감히 남을 비방할 수 없고 욕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죄가 없고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욕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은 결단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원이라는 복된 자리에 스스로 나갈 자격이 전혀 없다. 오직 불의한 존재일 뿐이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니 자기들한테 예수님께서 피해를 준 게 뭐가 있냐고요.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예수님을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삐죽거리며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강도들조차도 욕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세상에는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그런 악한 인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지옥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옥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백주 대낮에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런 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번에 비상계엄도 이뤄보면 얼마나 그 악한 자들이 많은지, 전신 다 무속에 다 쪄질리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그 노시선을 가진 예비역 그 군인은 애기보살이라고, 장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모든 걸 기획하고 그랬는데, 그 애기보살 점집을 차려놓고 남자인데 보살도 아닌데 말이죠. 점을 치고 그러면서 참 광주 어디 가가지고 수십 번 수년 동안 점을 치고 자기가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점을 많이 보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전신 다 명태균인데 그분도 무슨 도사라고 하고, 건진법사도 스님이고 제대로 된 스님도 아니에요. 천공이라는 사람부터 전신 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게 증거가 지금 속속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저 백령도로 배에 싣고 가다가 배를 폭파시키고 깔아앉히고 북한 소행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자고, 그런 계획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30명의 직원들은 꽁꽁 묶어가지고 두구를 머리에 씌우고 포성줄을 묶어서 벙커에다 어디 데려가라고. 그게 야구방망이가 필요하고 망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납치가 되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40년 전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리고 총으로 그것도 보수 여당의 대표자를 사살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대구공항, 청주공항, 성주 사드 거기를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블랙 요인이라고 해서 저 깊은 산중에 훈련받고 있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대공항과 청주공항 사드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폭파시켜라. 북한에서 한 걸로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 감청원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의원 하나가 한국 방송국에 인터뷰를 자청해서 그걸 다 이야기해요. 만일에 한국 어느 지역에 소란이 일어나고 폭파 사건이 생기고 테러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북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체 내로 자작극을 부렸다는 걸 우리 미국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한다니까요. 미국에서 그걸 미리 다 감청을 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감청했다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삥 돌려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유력한 의원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작극 부린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폭로했을 것이다. 북한에서 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세상에 그걸 폭로했을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해서 처음에는 지금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정체가 하나둘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차출된 군인들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빨리 우리를 복귀하도록 돌아가도록 군대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제 거기까지 명령을 안 내려가지고 블랙 요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몰래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알리고 방송에도 알리고 법무부 차관한테도 알리고 그들의 입으로 방송에서 우리가 돌아가도록 명령하도록 해라. 우리도 우리나라 그런 시설들을 파괴하는 게 너무 괴롭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롭다. 청주공항에는 아주 신형 우리 비행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 들통나가지고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들이 울면서 들어갔다고 하는. 지금도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게 참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인간이 악한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 하나 몇 명쯤 죽이는 거, 사살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옛날에도 북풍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한테 돈을 주고 남한 쪽으로 총을 좀 쏘아라. 그래 분위기를 막 무섭게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를 찍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북풍 사건 알 거예요. 이 정치인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비행기를 납치해서 폭파시키고 떨어뜨려가 죽인 것도 북한에서 한 건지 군부 독재 때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한 건지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그 악한 인간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비상계엄을 내려가 광주 시민들 수백 명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고 200 몇십 명 죽이고 하면서 전두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대통령 짓을 하다가 결국 그도 죽었잖아요. 결국 죽고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무시무시한 악한 행동과 그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 그걸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불의한 존재는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을 하나님 베풀지 않는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강도 둘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들은 더 강도 짓을 해놓고는 죄 없고 허물 없으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자기들한테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조차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인간은 이와 같이 악한 존재들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막 욕을 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주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열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통을 참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그 마음이 갑자기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돌았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어느 쪽 강도인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해석으로 그죠. 오른편이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과 염소도 오른편의 양을 왼편의 염소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뭐 이런 말 때문에 해석을 오른편 강도라고 보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의 강도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을 읽어드리면 39절부터 읽어드리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욕을 해요. 행악자 중 하나가. 그런데 또 하나는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 보고 욕하는 옆에 동료 강도를 보고 막 꾸짖으면서 이르되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옆에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에 합당한 지금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았다. 예수님을 보고 막 변호해요. 한강동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다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이 한강도는 자기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실체, 죄인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면 쉽게 남을 해롭게 하고 악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 한강도는 드디어 눈을 떠서 자기를 봐요. 야, 이 친구야, 너 하나님도 안 두렵냐? 우리가 이 벌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너 하나님도 안 두렵냐? 드디어 이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발도 빠르게 죄지는데 피 흘린 대로 가고 입술은 마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같이 썩은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같다고 말만 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 생각들은 항상 악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해롭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한 인간, 이게 나다. 이게 죄인이다. 이게 인간의 실체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만 마땅하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본인은 다 옳다고 생각하면 항상 남을 정죄하고 남의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도 부족한데 뭐 내가 누굴 위해 무슨 말 하리요. 목회자인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는 항상 교인들의 못하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못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까. 막 이렇게 못난 사람들만 못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 교회 이렇게 뭐 이런 예배라든지 공예배에 나가보면 나와 있는 성도들은 안 보이고 안 나온 교인들만 보여. 그래 막 화가 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나온 교인들만 막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야 나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다. 그 소중한 사람은 안 보고 왜 안 나온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온 사람을 꾸중하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예배 잘 드리라고. 안 나온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눈이 돼 있다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예. 잘하는 것이 보이고 못난 것보다는 잘하는 게 보이고 뭐든지 고맙고 감사하고 예. 나와 있는 분이 소중하고 귀하고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설교를 나중에라도 들어주고 나와 있는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의 단점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도 그래도 저분은 이걸 잘하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좋은 것이 보여지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못난 모습 나를 보니까 나도 못하는 주제에 나도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면 다른 죄인들을 보고 그 죄인을 보고 야 우리 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보고 비난하냐 하고 변호하는 이 강도처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옆에 강도는 쥐가 잘난 것처럼 막 예수님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한 강도는 야 우리 꼬라지를 봐라. 우리가 죄인인데 누굴 욕하냐.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은 것이 다 옳았고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한테 마지막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억만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거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인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이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 그 말 듣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면서 낙원에 가실 때 이 강도도 데려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병이 있음을 알면 의사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이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인됨을 아셔야 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죄에 몸이 빠르고 말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죄 짓는데 악한 일을 꾀하는 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이들조차도 욕부터 먼저 배워요. 욕은 안 가르쳐주는데도 다 배워요. 희한해요. 거짓말도 안 가르쳐주는데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하여튼 인간들이 이 죄성이 그냥 죄를 지는 인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고 계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신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주변에서 그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를 그저 비난하면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그저 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에는 끊임없이 죄들이 생산되고 있고 입술도 발도 손도 죄에 빠르고 피하는 데 빠르고 모의를 꾀하는 데 빠르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갖고 싶어하는 나 자신 중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라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강도 같은 존재였고 입을 삐죽거리며 비난했던 사람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이익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의 영혼을 염려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가 나와 나군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에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고 주의 전이 멀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일터나 병상에서 예배할 때 영상으로 예배할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상하시고 찢기셔서 지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이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예수님 부에 잡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해서 이 본문 가지고 성소의 휘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나눠야 됩니다. 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